다윗은 분열된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했고요. 강력한 군사력으로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로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기 때문에 그 다윗이 다스렸던 그 이스라엘, 그 안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무후무한 풍요와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여러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다윗을 뽑고 그를 존경합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이스라엘의 국기의 문양이 다윗을 상징하는 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의 위대한 업적 뒤에는 또 인간적인 어려운 면이 존재합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적나라하게 드러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성경은 이 위대한 인물을 영시하지 않고 그 죄를 들춰낼까? 나중에 분명히 만날 거예요. 다윗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만나게 될 때 우린 이 사실을 알잖아요. 아는데 좀 낯설어하지 않을까? 다윗이? 아무튼 그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추려봤어요.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은 죄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없음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지 않나.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신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 누구도 스스로는 어떤 좋은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말해주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비록 겸손했어요. 그리고 리더십도 출중하고요. 또한 백성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경의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성경은 모든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구약 성경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성경에.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하면은 죽어 천국 가는 것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17절은 이렇게 언급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계속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교훈하고요.
때로는 책망하고요, 또 바르게도 하고요, 또 의로 길러 준다라는 겁니다. 뭐가? 성경이.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시죠? 율법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를 길러 가신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떠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죽고요, 다윗은 밧세바를 그의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 밧세바에게서 다윗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제 아이로 인하여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다윗이.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이게 반가운 방문이 아니에요. 이제 선지자가 왕에게 방문한다라는 것은 왕들에게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왕,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특별히 이 선지자는 야당 역할을 했어요. 야당 역할. 이게 왕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와서 태클을 거는 역할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왕이 악행이나 어떤 불법을 행하거나 뭐 이럴 때, 또 사회에 어떤 부조리가 심각했을 때 왕에게 찾아와서 그 부조리를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선지자들이 필요하죠. 그죠? 사실 그 역할이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교회의 역할이, 이 선지자적인 역할이 교회에 주어진 역할입니다. 아무튼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큰 부자가 있었는데요, 그 부자에게 찾아온 그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의 유일한 재물이자 애지중지했던 그런 암양 새끼를 잡아 빼앗아 가지고 그 손님을 접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경노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로 6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경노했을까요? 이 다윗은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 백성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 당시에도. 근데 자기가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불법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부정의가 일어난다는 그 사실에 이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죽일 수 있어요. 누가? 다윗은. 그리고 하는 말이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누구를? 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네. 이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렇죠. 사실 그 부자보다 더 못된 짓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다윗. 나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 말씀을 간단하게 3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배은망덕한 다윗의 행위를 책망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 대신,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의 집과 그의 아내들을 그에게 다 줬어요. 뭐가 부족해서 그 일을 행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겁니다.
네가 부족했으면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이 더 주실 텐데 왜 그 짓을 했느냐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게 행한 것,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또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군사를 죽인 것은 율법을 금지한 것, 율법에서 금지한 것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다. 곧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라고 책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앞으로 그와 그의 가문에게 일어날 재앙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다.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 너는 은밀하게 그 일을 행했지만 나는 백주의 이 일을 행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아무튼 이 일로 인해서 그 우리 밧세바의 아내에서 태어난 그 다윗의 아이는 죽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은데요. 오늘 그것을 전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나단이 여호와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할 때 다윗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무엘하 본문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그의 남편 우리와 그리고 그의 수하 군대들에게 행한 이 극악무도한 이 범행이 너무 엄중하고 어처구니 없잖아요.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 엄중함에 비해서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 짧게 언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거 웃긴다. 다윗이 행한 그 범죄의 질을 생각해 볼 때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딱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거기 뭐 4개의 단어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4 단어. 그냥 한 문장이에요.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나단이 뭔가 막 준비라도 된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도 당신 죄를 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 다윗이 행한 그 엄중한 범죄에 비해서는 회개가 너무 짧고요. 그죠? 또 하나님의 이 용서도 너무 짧아요. 그리고 너무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짧지? 좀 주저리 막 길게 뭔가 설명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 이게 나가야 하는데,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끝. 그리고 나단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아니, 다윗이 그렇게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호와께도 그래 잠깐 있어봐. 좀 기다려봐. 내가 좀 생각해보고 이게 아니라 준비라도 된 것처럼 용서를 준비한 것처럼 나단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다윗의 엄중한 범죄에 비해 진짜 이 짧은 회개, 그죠? 또 순간적인 용서, 이런 내용들을 갖다 이렇게 짧게 기록하고 있었을까? 저 궁금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설명해봐. 너 왜 죄졌어? 이렇게 설명해봐. 이렇게 나가야 하잖아요. 첫 번째로는요, 바로 다윗 회개의 진전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윗은 짧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 죄졌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짧은 고백이에요. 하지만 그 짧은 고백 안에 그의 진심과 깊은 뉘우침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죄를 범했을 때 변명하거나 합리화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다윗은 즉시 인정합니다. 깨달은 거예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변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합리하게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죄졌다. 내가 죄졌다. 이런 그 다윗의 그 밧세바를 취하고 또한 우리아를 죽이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아픔에 대해서 시편 51편은 그 다윗의 그 회개의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대상 간에 그 비교의 가장 중요한 대상들이 다윗과 사울이 비교되고 있어요. 그죠? 자, 사무엘이죠. 그 당시는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에게 사울이 범죄했을 때 와서 사울의 죄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왜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다 진멸하지 않았느냐라고 그의 죄를 갖다가 이렇게 드러냈을 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라고 사울이 이야기해요. 너 왜 명령 안 지켰어? 라고 했을 때 사울은 이게 뭐가 큰 죄가 돼? 이게 그렇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갖고 온 게 아니라 무리가 가져온 거예요. 어떤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건데, 막상 끌어왔는데, 나는 그때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이 동물들을 여호와께 하나님께 제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살려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핑계가 좋죠. 그러니까 사울은 전혀 자기의 잘못, 자기의 불순종에 대해서 뉘우침이 없었던 거예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 부부간에 그렇잖아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러면 잘못했으면은 상대방이 잘못한 걸 정확해. 그러면은 인정하면 되잖아요. 잘못했어. 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안 할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꼭 핑계를 대요. 거기서 빠져나가요. 그 상황에서 2차 해가지고 그러면서 문제의 본질을 갖다가 다른 쪽으로 막 움직여요. 전혀 변화가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핑계대고 자기의 잘못을 누군가에게 전가시키고 이런 사울의 모습 속에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되어지죠? 아담을 보잖아요. 따먹었어요. 잘못했어요. 하면 될 건데 누가 시켜? 당신이 내 배불로 해준 이 하가 꼬여서 내가 할 수 없이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하는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될 것인데 뱀이 전가시켜요. 진짜 회개라는 것은요, 그렇게 말을 길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변명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아셔요. 변명할 거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한번 곰곰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꼭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얼마나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 작은 실수들이, 잘못된 언어 생활들이, 행동들이, 상대방은 그로 인하여 마음이 다치고요, 힘들고 고통스럽거든요. 분명히 가해를 당했거든요. 그때 당신 이것이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했어라고 할 때 핑계 주저주저 대지 마시고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당신이 아팠다고 하니까 생각해보니 정말 아팠겠네, 정말 잘못했어, 이렇게. 그때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아까 그렇게 다윗이 내가 죄졌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나단은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용서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네. 진짜 신속하게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잖아요. 극각적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알게 하는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에게 즉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기대는 이가 새롭게 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받고 빨리 새롭게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하루빨리. 하나님의 기대는 거기에 있어요.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너 죄 졌으니까 벌받아, 거기에 하나님께서 캐대를, 너도 별 수 없지 인간이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런 모습은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는 그런 이야기를 아시죠? 그때 이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우리 요한복음 8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빨리 용서해 주시지? 예수님이 죄 자체를 가볍게 여기시는 건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로 매인 인생, 죄 때문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의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안 그렇습니까? 부모님들 자식이 잘못할 때 때리는 맛으로 삽니까? 안 그렇죠. 매를 들어서 그 잘못에 대해서 느끼게 하죠. 하지만 하루빨리 죄에서 돌이켜서 올바른 인생을 살고자 하는 걸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께서 그 죄의 매임 속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기반 가운데에서 그렇게 용서하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무조건 용서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이렇게 하면 무조건 그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그것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다시 범죄하지 마라. 더 커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회개와 용서가 아주 작게 기록된 거에 비해서 그 죄의 결과, 다윗이 지은 죄의 결과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사무엘 하는 길게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무엘 하 12장 아닙니까? 용서를 받는 이 사건이, 그죠? 12장이잖아요. 12장에서부터 20장까지 이 다윗의 범죄로 인한 그 죄의 그 결과물, 죄의 영향력들이 리얼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몇 장에서? 이 본문 12장 13절로부터 해가지고요, 14절로부터 20장 마지막 절까지 이
다윗의 그 죄의 결과, 그 죄의 영향력이 어떻게 커가고 있는지를 갖다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요약해 봤어요. 이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낳은 아이가 결국 죽어요. 또 암논이 이복 동생 압살론의 여동생 다말을 취하죠. 이게 형제간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너무 좀 등한하게 대처하거든요. 이로 인하여 압살론의 마음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결국 압살론이 암논을 복수합니다. 이후에 압살롬이 다윗을 반하여 반란을 일으키고요. 그죠?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반란이 진압되죠. 이 진압되는 가정 가운데에서 다윗이 사랑했던 압살롬이 죽습니다. 또 이런 여러 가지 가정 속에서 화목했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점점 나눠져서 갈등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세바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런 엄청난 많은 아픔들이 이 이스라엘 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분명 죄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죠? 그가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은 죄로 인한 그 영향은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 사무엘하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짧은 회개와 그 순간적인 용서, 그 뒤에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그 파급력이 엄청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신중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중하게 우리의 말 하나, 행동 하나, 그런 작은 실수, 그 잘못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한 개인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국가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이 죄의 심각한 그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시대보다 어지러운 세상,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와 허물로 또한 우리의 잘못됨으로 인하여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죄가 책망되어질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넘어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더 온전하게, 좀 더 거룩하게 운생을 꾸려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귀한 만찬을 대하는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 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정성으로 준비한 귀한 음식을 대할 때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게 하시고 좋은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수고한 손길 위에 주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온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